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2년 10월 16일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이렇게 또 거룩한 날,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보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고 나가시겠습니다. 주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의 강물을 흐르는 그가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주 이름 거친 광야와 거친 광야와 같은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짖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준비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동호 집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연약하여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깊이 회개케 하시고 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추수의 계절입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위치에서 올 한 해의 결실을 기대합니다. 크고 작은 결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결과나 세상이 주는 물질적인 결실보다 올 초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결단했던 영적 성숙을 위한 도전과 모험의 결실이 있었는지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멘. 아직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 거룩한 도전과 모험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결단케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남은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앓고 있었거나 혹은 새롭게 발견된 문제들로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경험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치유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어둡고 선과 악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혹과 중독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를 예배하시며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시는 이창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가 더 많은 유일한 주일, 오래간만에 일부 예배 인원이 더 많았어요. 우리 임윤찬 군이 연주회를 한다고 그래서 캔자스리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참여하고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일찍 갔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Rome, chapter 12, verse 14 through 21.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받았으면 자녀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은혜 받은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분별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이런 삶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변화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이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전도서 10장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전도서 10장 8절 9절 주중에 전하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호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찍어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받으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도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욕심 가운데 탐욕 가운데 또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구나. 함정을 파서 누군가를 해롭게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담을 헐어서 무엇인가 훔치기도 하고 또 자기 땅을 옛날에는 다 돌을 세워서 이제 돌로 경계를 표시했잖아요. 그 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에 대한 표시인데 여기서 돌을 떠낸다는 것은 그 경계석, 지계표라고 그러죠.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영어로는 네이버스 바운더리 스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또 남의 이웃집에 그 과수원에 들어가서 나무들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하고, 그건 시기심이겠죠. 하여튼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에 가서 3주 난지 있으면서 주로 이제 병원을 다녔지만, 그래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해보니까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격이 없이 이렇게 대하는 친구들 하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는. 좀 변화가 있고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냐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주님과 지난주에는 동행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는 용서를 잘하며 이웃들과 지내야 되고, 또 이웃과 화평을 위해서, 화목함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고. 너희들, 내가 자비로운데 너희들 그 자비를 다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너희들도 자비로워야 되지 않겠니? 첫째는 그거고, 둘째, 내가 내 독생자를 주어서 너희와 하나 되었지 않니? 근데 너는 왜 하나 되기를 그렇게 게을리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화평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또 이웃을 축복하며, 내가 너를 축복했잖아, 복된 존재가 됐잖아, 그랬으면 내 주변 사람들 복을 나눠주면서 복되게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 근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 초등학교 때는 의좋은 형제라는 전래 동화가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이죠, 주로. 부모님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요즘에도 교과서에 그 이야기가 있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참 좋은 내용인데 왜 그런 걸 교과서에서 빼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랑이거든요. 의좋은 형제 보면 기억나시겠지만, 그 형과 동생이 사는데, 형은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고, 이제 동생은 결혼해서 막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논이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벽가리가 쌓여져 있는데, 형은 동생이 이제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새살림 시작했으니까 좀 양식이 더 필요하겠지, 살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식을 팔아서라도 물건 장만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볕단을 밤에 움직인 거예요. 자기 동생네 집으로 많이 날랐습니다. 동생은 또 동생대로, 형님은 식구들도 많은데 우리보다는 그래도 더 양식이 더 필요하지 하면서 또 각기 다른 시간에 날랐어요. 아침에 보니까 벽가리가 똑같아요, 양이. 분명히 내가 밤에 좀 날랐는데, 동생도 보니까 똑같아요, 형님과. 이상하다. 둘째 날에도 또 밤에 서로 다른 시간에 또 형이 또 그렇게 날르고, 또 동생도 또 그렇게 날르고, 또 아침에 보니까 또 똑같아요. 이틀이나 그렇게 날랐는데. 3일째는 좀 달이 좀 밝은 날이었는데, 형도 날르고 동생도 날르다가 같은 시간에 날르다가 둘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그때서야 이해가 된 거죠. 둘이 부둥켜 안고 형이, 얘야, 우리 마음 변치 않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해요, 형님. 그러면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죠. 형제지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같으니까 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하여튼 서로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서로를 살리려고 하고 서로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이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기근 때 옛날에 기근은 정말 무서웠죠. 그런데 부자인 보아스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양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에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성경에는 또 그와 반대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또는 자기의 탐욕 가운데 그런 몹쓸 짓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고 말씀은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비로운 삶, 화목한 삶,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전제되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마태복음 6장 1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우리 곁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또 하나 더 필요한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믿음이 분명하면 그러면 의좋은 형제처럼 살 수도 있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살 수 있고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 거 빼앗으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세상은 저 사람 것을 빼앗아야 내가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좀 다른 방식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얼마든지 그럴 배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당연히 시기하고 질투하죠. 당연히 탐욕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지. 우리가 하는 행동도 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는 것조차 다 지켜보시고 있고 어떻게 사는가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또 더 축복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거기서 그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사랑할 텐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조건을 하나 더 붙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연약하다는 뜻이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은혜를 입었고. 근데 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죄인은 벌을 받아야지 뭐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심한 말씀하시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서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은 못 된다고. 그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난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린다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받아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엎드린다. 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용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살라고. 영어로는 be generous 하라고, be forbearing 하라고, be tolerant 하라고, be merciful 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열매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누군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가득해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옹졸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저 사람 까탈스러워. 정말 저 사람 대하기 어려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저 사람 지독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왠지 분노가 많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믿은 지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저 사람은 참 관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는 그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가득 차야 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억울함은 참 풀어내기 어려운 감정이죠. 아픈 감정, 분노의 감정 이러한 것들이 정말 참기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기 정말 어려운 감정들입니다. 실제로 당해보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뒤통수를 맞아보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정말 억울해 죽겠는데 아버지 이 감정을 좀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저로 하여금 저렇게 못된 짓 한 사람이지만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살면서 종종 때로는 저도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당해보기도 하고 사기도 당해보고 뭐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랬는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 우리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런 마음에 관한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리스도 앞에서 높아진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받을 방법이.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니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똑같은데 뭐 똑같이 성질 부리고 똑같이 뭐 화나가지고선 자기 안 갚음한다고 난리치고 똑같은데 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자비로움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다 맡기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나한테 다 맡겨. 왜 그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다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정 가운데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일단 어떤 나쁜 일을 당하면 나도 되갚아주고 싶죠. 원수 갚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정 가운데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구는지를 우리는 다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죠. 그런 감정들을.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첫째는 몰라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못된 짓을 자기가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간절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니까 용서하는 거죠. 예전에 그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에 보면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등장을 합니다. 교도소에서 이 장로님한테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이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장 앞에서 이제 교도소 소장이 마지막 순서로 이제 쭉 생년월일 이름 다 묻고 이제 죄목을 쭉 이야기하죠. 근데 보통 사람은 사형수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형수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형수들은 그냥 정신이 없대요. 고향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조차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눈이 풀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줌도 질질 치리는 사형수들도 꽤 많고 자기가 걸릴 그 밧줄을 보는 순간 맥이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유두영이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 이제 소장이 쭉 제목을 읽어나가니까 읽었는데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서 이 사형수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 죄목들을 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지은 죄악들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가는 이 마당에 그 모든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를 때 지었던 죄들을 다시 들으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그 제목들 제가 다 인정할 테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이 사형수들을 그때 8명인가 몇 명 죽이는데 뭐 오줌 지리고 정신없는데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신이 또렷한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정말 찬송 가운데 사형을 당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모를 때야 당연히 그렇죠.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슨 죄도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죄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믿어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도 전에는 그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고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누구예요? 사단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그런 짓들 가운데 살아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세상 천지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 가운데 모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죄인들과 똑같았는데 과거가 구린 사람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겠어요. 말이 되지를 않죠. 당연히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옳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존재가 못 돼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 못됐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으니까 판단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 전에는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변화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좀 더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즐거워하는 자들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고 우는 자들 울지 못하게 하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 있으면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남들보다 좀 더 지혜 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목하려고 애써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 너희로서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화목을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뉴 크리처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어떤 피조물인가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정말 변화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는 자가 되라고 이웃들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못되게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웃들과 자기 친구 같은 이웃들한테 아줌마들이 우리 시어머니 이런 점이 참 좋다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내니까 시어머니가 자기는 못되게 하는 거 자기가 아는데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다 들어가요. 결국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요. 나 며느리가 자기를 칭찬하면서 다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며느리가 자기에 대해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잘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이 중요합니다. 화평한 게 중요해요. 하나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평안을 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샬롬하고 우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중요하니까 저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꽤 잘 믿었던 조상이지 않을까 저 끝으로 가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100% 사랑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100%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 믿으세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이렇게 보실 거야.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건 조금 잘못되는 게 아니라 크게 잘못됩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그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그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입으로 배신하고 세 번씩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고통받는 예수님 고통받으시는 자리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니까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가롯 유다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헌금하는 걸 내가 훔쳤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아.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자녀들을 보실 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이 없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참새들도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들 내가 다 먹이고 살리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계속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니?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믿음이 없이 자꾸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야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죠. 용서도 하고 화목하기도 하고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고 다시 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실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처럼 내가 이렇게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안 받아주실 거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훌륭한 건 자기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주시겠지.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도 그 차이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도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론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겸손한 마음이죠.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인데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십자가가 무슨 자리예요? 죄인의 자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사실은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신앙의 연륜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이제 자랑하던 것이 점점 들어가고 자기의 못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하게 되고 부족함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자신이 별것 아닌 존재임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내가 영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언어 생활입니다. 혀를 절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 자체는 참 악한 쪽으로 기울기가 쉽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 습관은 하나님만이 길들이실 수 있다고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웃과 잘 지내려면 이웃을 자꾸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말은 줄여야 돼요. 믿는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말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뭐 잘하는 게 있어야, 자기 마누라 자랑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남편이 잘할 게 있어요. 또 아내들도 내 남편 뭐 잘할 게 있어야 자랑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지. 다 보면 믿는 사람들은 잘하는 점들이 있고 귀한 점들이 다 있어요. 보면 왜 없겠어요? 못 봐서 그렇지. 그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저 친구 도대체 장점이 없는데 그래도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친구들을 사귈 때 그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안 좋은 점들도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뭐 고향 친구들도 있고 또 자라면서 학교 친구들도 있고 또 목회자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은퇴하면 자기들한테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런 은혜를 또 입는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렇게 뭐 성격적으로 좋은 그런 적에는 아닌데 그래도 친구들 좋은 점들이 있으면 좋은 점들 이야기해 주고 넌 그러니까 귀한 거야. 그런 이야기 종종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했던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친구 사이 만들 때 그럴 땐 정말 그런 게 중요합니다. 나만 옳다고 하고 나만 최고라고 하면 다 떨어져 나가요. 내 고집대로 살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이 들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좋은 친구들도 세상 가운데 있어요. 가장 좋은 친구는 물론 예수님이시고 사람들이 다 거부해도 예수님 계시면 뭐 괜찮죠. 근데 그래도 좀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말을 곧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신학대학원 들어갔더니 완전히 언어의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거칠거나 말이 좀 공손하지 않으면 또 이웃의 장점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면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때로는 화목을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보면 어때요? 몇십 불, 몇백 불, 때로는 몇천 불, 때로는 몇만 불 손해보면 어때요? 화목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더군다나 믿는 사람들끼리의 화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의 화목.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 애쓰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을 축복하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첫째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고,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사실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하시죠. 약속을 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욕하면 뒤에서 욕하면 자기 망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런 배짱으로 살아요. 그게 믿음의 배짱이에요. 뒤에서 누가 욕하면 자기 손해를 스스로 자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정 마음이 아프면 아버지 제가 이런 말 들어서 마음이 좀 아픈데 아버지께서 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12제자에게 너희들 나가서 집에 합당한 집 찾아서 머물고 거기에서 그 집안에 평안으로 축복하라.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너희들이 비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평안을 빈 그 제자에게 돌아간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영적인 원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시기 때문에 들으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복되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합당한지 저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게 아니에요. 이웃교회에 가서 그 교회 갔더니 마음에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헌금 조금 해야지. 그렇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한국 방문해서 그 교회에 합당하면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거고 합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누군가를 도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꺼이 도우세요. 어렵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건 잘하는 일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내게 다시 돌려주시니까 언젠가는. 그게 믿음의 배짱이에요. 이웃을 복되게 하고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은 매는 사람이에요?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꾸 남을 얽어 매는 사람 되지 말고 좀 풀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꽁 하고 하지 말고 그냥 풀어주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왜?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하면 그래서 어려운 사람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곡식을 파는 자 또 내놓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돌아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남을 복되게 하는 자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그 머리에 돌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한 세상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가운데 나오는 남을 온전히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때로는 자기 것을 내 것을 내놓기 싫어서 하는 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모습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만복의 만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웃들에게도 너그러운 삶뿐만이 아니라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이웃이 정말 저게 복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복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보시고 좋은 곳으로 또 넉넉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들 생길 때 또 넉넉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3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받으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네,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4절 하겠습니다. 빙하주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따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깁시다. 네,